아시죠? 가수 패티김 모르세요? 나만 알아? 오래된 분인데 그분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보면 이래요.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이 뒤에는 이 후렴은 이래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런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하면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나 못 살아 그 사람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남편, 내 자녀 없으면 못 살아 가 아니라 저들 없으면 좋겠어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최적화된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너무너무 편리하죠. 핸드폰에 대고 핸드폰 AI나 뭐 이런 거에 대고 말 많으면 다 돼요. 사진도 바꿔주고 뭐도 해주고 내 일정도 짜주고 뭐 그래. 그리고 얼마나 편한 시대예요. 참 편리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들은 좀 도태되고 멀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생략되어져 가고 그런 시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조금 편하게, 조금 더 쉽게, 힘들게 하는 걸 좀 제쳐놓고, 우리 어렵게 하는 건 자꾸 뒤로 밀어놓고, 좀 편하게 해, 좀 쉽게 해. 이게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대충 좀 편하게 하다 보니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어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직장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없어요. 다 외국인. 그래요. 좀 편한 거, 조금 쉬운 거, 조금 좋은 거 찾아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이런 시험들은 안 좋고 이 일은 근데 실상은 안 그런 거죠. 내가 좀 편한 걸 찾으니까, 내가 좀 쉬운 걸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원하고 갈망하면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뀌어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좀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조금 이렇게 좀 도덕해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라면서도 그 위로의 근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참 불편해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장미를 원하는데 그 장미에 가시가 없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통은 없지만 영광만 있는 길, 죽음은 없는데 부활만 있는 길, 그런 길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세상 돈 없어도 괜찮아. 세상 사람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의 질문의 한 가지,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십자가 없는 나는 가능한가? 과연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괜찮은가? 라는 신앙의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아픔이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끔 나 교회 가고 그래도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는 오는데 너무 깊게 빠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치만, 나는 주일 예배만, 나는 이렇게 이게 그러더라. 그리고 또 내가 교회는 다녀. 그런데 나의 삶은 바꾸고 싶지 않아. 나 교회 다녀요 하는데 놀러 가야 될 때 놀러 가고, 나 친구들하고 어려울 때 어울리고, 또 세상의 것 즐길 때는 또 즐기고,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기도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예배는 있는데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은 없다라는 거죠. 즉, 점점 편안한 종교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좀 껄끄러워. 아, 나 안 나가. 그런 것. 이게 지금 현대의 신앙인의 모습,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영애 집사님은 이것을 이겼어요. 어제 갑자기 오한이 들렸대요. 몸이 으슬으슬. 옷도 잘 입고 막 그랬는데도. 그래 어제 주무시는데 도저히 내일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런데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성도도 없는데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지. 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몸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고달퍼도,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기도해야지 해놓고서 좀 피곤하면, 조금 일이 많으면 자꾸 빼먹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좀 편한, 좀 쉬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편한 길, 좋은 길, 이런 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길은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장 등록해야지 라고 해서 헬스장에 운동을 딱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첫날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러더니 안 나와. 3일 되고 4일 되고 일주일 됐는데 안 나와. 등록하더니 있는데 그냥 보름쯤 돼서 한번 삑하니 나와. 근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운동이 안 돼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다가 사람들 운동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요. 이게 뭐예요? 헬스장 등록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줬어요. 그 비싼 돈 내고 등록은 했어. 근데 운동은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해질까요? 내가 아무리 헬스장, 거기에 등록을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십자가는 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데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 맨날 내가 입술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저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없는 거예요. 백날 헬스장 등록해도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쉽지 않지만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말은 못 박혔다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 그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순간 그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다른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사건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흔히 목이나 귀에나 다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죽음의 틀인 거죠, 죽음의 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아 이런 것들을 그 십자가 틀에 메어놓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의 모습은 편리한 신앙생활, 종교생활과 같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짐은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모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롭게 거듭난 삶,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죄인된 나의 모습이 죽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닌 2026년도 3월 15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모님하고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가지고 있다는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가.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어렸으니 우리 사모님이 아기를 하나 업고 안고 한 놈을 옆에다 앉혀서 붙잡고 있지 떨어지지 말게. 그러면 그 자전거는 누가 굴러요? 제가 굴러요. 저 혼자 아주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열심히 굴러요. 그리고 그 유원지를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이래요. 그리고 다시 싹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안에 탄 사람들, 우리 사모님과 두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 구경하면서 우와 저 꽃 이쁘네, 나무 이쁘네, 지들끼리만. 나는 다리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 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거기에 딱 도착을 해요. 뭐 한 거예요? 아빠가 남편이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는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걸어가면 내가 능력이 어떻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것을 자꾸 내려놓게 되니 불편하게 됐지만 내가 나의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한 것이 맞아, 내가 옳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인 상.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불편함. 그런데 이 불편함은 생명의 증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 느껴지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죽은 시체는 칼이 아무리 큰 칼,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 들어와서 내 살을 찢어도 고통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양심이 찔려요. 뜨끔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아가 부딪혀요.
살면 안 되는데. 십자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왜 그랬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인데. 라고 자꾸 부딪혀요. 그렇게 느껴진다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불편함, 기도의 불편함, 그 예배의 불편함, 즉 십자가의 불편함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살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즉 비로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모양이 안 갖춰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빚어요. 조금씩. 시간이 때가 되니 내 자아가 내려오는 모양이, 내 고집이 내려오는 모양으로, 내 기쁨을 내려오는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불편함, 십자가의 그 불편함이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의 것, 연약했던 나의 모습, 부족했던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 이것들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함께하는 농사, 지난주에 이 감자를 심기 위해서 밭도 가꾸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감자를 심을 거예요. 감자뿐 아니라 모든 어떤 씨앗이든 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죠? 그 씨앗이 썩어져야 돼요. 죽어져야지. 그래야지만이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 이거는 열매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우리 신앙은 단순히 종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이 종교적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함께 되어진 것, 이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 안에,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한 이런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생명 연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붙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 꿈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네가 중심이 돼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너 자신을 내려놔라.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셨던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야.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도 아니고 바로 이런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능력, 그 십자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예요. 왜?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인된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에서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십자가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되어져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 부활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없는 인생 살 수 없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나의 심령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인생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가는,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